이제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나비효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그 10번째 그리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돈줄내다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렇게 뭔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에게 돈으로 혼을 낸다,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제 대표적인 예 하나가 어떤 치킨집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18살 된 고등학생이 자기 어린 동생이 치킨 사달라고 떼를 써서 얘가 수중에 가진 돈 5,000원을 가지고 치킨을 좀 사주고 싶다. 그래서 온 동네를 돌아다녔는데 5,000원치만 먹을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다 안 된다고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마침내 이제 온 동네를 돌아다녔는데 먹지 못하고 이제 어떤 치킨집 앞에 서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그 주인이 들어오라고 한 다음에 그 아이들에게 치킨과 콜라를 이렇게 대접했던 그 일, 그리고 돈을 내려고 했던 그 아이들을 쫓아내듯 돈을 받지 않고 보냈던 그 미담이 SNS에서 퍼져서 그것이 많이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사람들이 이런 사람은 그냥 두면 안 돼. 좀 혼쭐을 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혼쭐을 내는데 어떻게 혼쭐을 내느냐? 이제 돈으로 혼쭐을 내는 거죠. 주문을 하는 거예요, 자꾸. 주문이 새도 하는 겁니다. 심지어 배달을 받을 수 없는 지역, 다른 지역, 다른 도시에서도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좋은 일에 쓰시라, 이런 의미로 주문만 하고 물건은 받지 않고, 그런 일들이 이제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돈줄이 났다라고 말하는 이 치킨집 사장님에게 물어본 그 기사를 보니까 자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을 해봤대요. 이게 내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건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런 일에 따뜻함을 느끼고 자신의 돈을 써가면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보답을 하려고 할까요?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끼 대접하는 거, 여러분 그건 어려운 일 아니지 않나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척박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이 피부에 와닿는 삶의 대면의 모습들은, 사람을 대면할 때 느껴지는 그런 마음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누구도 하지 않는 일이 되어버린 그런 척박한 세상, 그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면 아마 사람들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야. 나도 하고 너도 하고 우리 다 그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미담에 감동받게 되는 것은 그만큼 삭막해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겠죠. 사람의 마음속에는 참된 것에 대한 그리움을 가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고 때로는 느끼지 못하는 그 참된 것들에 대한 그리움.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느낀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그래요. 하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좀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가 예언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눴는데 예언서 말씀을 온통 장식하고 있는 것이 심판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너 잘못했어. 너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어. 너 타락해서 우상 숭배했어. 너 심판받아. 우리가 이 내용을 너무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 이것과 좀 반대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얘는 좀 은혜줄 좀 놔야 되겠어. 얘는 좀 복줄 좀 놔야 되겠어. 얘는 은혜 받을 수밖에 없어. 얘는 복 받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느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삶 살면 좋겠다. 또 하나는 세상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참된 것을 그리워하는 것이 세상이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그럼 이 참됨을 가지고, 넉넉한 가슴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그런 참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은 누굴까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넉넉한 마음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예수님께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두 가지 표현으로 요약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선지자들, 모든 율법이 말하고 있는 바가 바로 이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드렸죠. 나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에게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수 있다면,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야, 이건 세상에 없는 건데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네, 이런 것들이 발견될 수 있다면 그게 나비로서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나 한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이 성공해서 나 한 사람이 무엇을 이룬다, 이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믿음을 자꾸 나의 꿈에 대입시켜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꿈이 실패하면, 나의 꿈이 성공하면 믿음인 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나의 꿈이 실패하면 믿음도 실패하는 것.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면 성공한 믿음,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면 실패한 믿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덩달아 내 믿음도 늘 추락을 반복하는, 이 계속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좀 기억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 받은 사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간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무슨 역사입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복음의 확장성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 역시도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믿음이 온전해지고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믿음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 여러분 이런 것들을 베이스로 깔고 가셔야 돼요. 무엇을요? 믿음은 확장성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커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죠. 우리는 늘 내 삶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에 허덕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조급하고 애타고,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니에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들어봅시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저 들판의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를 보지 말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바꿔서도 생각할 수 있어요. 다른 이들이 너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것을 바라볼 여유를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의 확장성을 가지고 이것을 키워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산에 등산을 하러 가보면 산 입구에 놓여있는 나무 막대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 산을 갔을 땐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가끔씩 이제 산을 가니까 그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지팡이 짚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곱고 튼튼한 나무 막대기들 잘 모아놨어요. 그 나무 막대기들 짚고 산을 올라가면 그 작은 막대기에 몸을 기대면 잠시 쉴 수 있더라고요. 내 몸무게를 분산시켜주더라고요. 산을 내려온 이들은 그 막대기가 아직 쓰임이 있음을 알기에 숲으로 던져버리지 않고 거기다가 그냥 세워놔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마음씀으로 누군가는 도움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세상을 향한
마음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향한 마음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부르심이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말씀, 이 말라기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예언서의 말씀을 보았듯이 우리가 보다 보면 굉장히 답답해지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에 대한 태도예요.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듯 하다가 어느새 식어버려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불러일으키시고 또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듯 하다가 다시 또 식어서 또 낙담하고 이 사이클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누구나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당신의 끝없는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놓아두시지 않고 그들을 향해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왜? 그들을 다시 불러 일으키기 위해, 하나님께로 돌아올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오늘 말라기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 역시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듯이 수르바벨 성전, 이 말라기는 수르바벨 성전이 건축되고 그리고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활동하기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의 이야기를 말씀에서 보았듯이 이 성전을 건축하려는 꿈을 가지고 왔다가 이게 좌절되잖아요. 어려움을 만나니까 낙심되어서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고 16년 동안 중단되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학계를 보내셔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불러일으키셔서 마침내 성전 건축을 완성시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이 학계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성전, 옛날에 지어졌던 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이 이제 너희들의 성전이 있을 거야.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그들이 경험했던 그 영광보다 더 큰 것이 이제 너희에게 있을 거야.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큰 일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 속에 살고 힘겹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야만 했어요. 성전만 건축하면 다 된다. 성전만 건축하면 이제 영광이 찾아온다 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막상 성전이 건축됐음에도 그들의 삶은 변화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현실. 그래서 그들은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제사에 소홀해지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은 그것조차 귀찮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그 당시의 모습이었던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사정없이 흔들리고 있는 그 시대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흔들릴 때가 있지 않나요? 사명으로 살아가야 된다. 알죠. 사명은 근데 고사하고 그냥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것도 버거울 때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 신앙이 흔들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애쓰세요? 아니면 그냥 묻어두세요? 아니면 그냥 흐르는 대로 두세요?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었던 겁니다. 그냥 흐르면 흐르는 대로 그냥 저냥 믿는 둥 마는 둥 그렇게 살아갔던 거죠.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이 정말 중요한가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믿음이 중요한가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느껴질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 순간 어떤 이들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잘못되고 있구나 라는 마음을 느낄 때도 있을 겁니다. 다시 내 삶을 정돈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첫사랑의 설렘을 회복하고 싶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면 그 첫사랑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때때로 그 첫사랑의 설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 사랑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찾아내셨다면 지금도 앞으로도 언제까지나 그 사랑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답은 찾으러 다닌다고 찾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 평생 답을 찾으러 다녔지만 결국 답을 찾지 못하면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겠어요. 답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답은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답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받아들임이거든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때로는 가슴이 답답해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한은 계시록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려움에 봉착하면 얼마나 마음이 흔들릴까요? 얼마나 믿음이 흔들릴까요? 그런데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들에게 답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떤 모습인지를 천사의 말을 통해서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너희가 믿음을 지키려 하느냐? 그러면 그때가 바로 인내할 때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이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야 할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라기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리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4절에 말합니다.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는 말은 그냥 기억만 하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알고만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켜내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말씀을 지켜내야 돼. 그것을 기억하고 지켜내야 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릴수록 말씀을 붙잡고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린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회복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회복하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나요? 저는 이것을 기대하는 신앙의 모습이 자기 꼬리 잡기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강아지들이 자기 꼬리 잡으려고 제자리에서 뱅뱅 도는 모습 보셨죠? 그거 잡던가요? 결국 제자리에서 뱅뱅 돌다가 결국 못 잡고 제풀에 지쳐 넘어지던데요. 회복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 자기 꼬리 잡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을 역순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게 선지자가 했던 행동 아니에요? 다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이게 예배 드리는 동 마는 동, 하나님을 믿는 동 마는 동 살아갔던 그 시대가 말라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선지자는 소수고 그렇게 믿음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수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수의 길을 쫓아가겠습니까? 소수의 길을 쫓아가겠습니까? 우리는 다수가 중요하냐 소수가 중요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답이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며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답을 던져줄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아갔던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믿습니다. 답을 던져줄 수 있는 자. 하나님이 내 답 되심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고 그대로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의 답이 되는 자. 그게 사명 아니에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냐고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냐고요?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고요? 그것에 답을 던져줄 수 있는 자.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자기 꼬리 잡기 신앙이 아니라 확장성 가진 믿음. 흔들릴 때 더 기도하고 어려울 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때 빛을 발하는 성도들의 인내를 가진 믿음,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라고 하는 사명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엘리야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또 다른 엘리야, 그가 할 사명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보내리라 하시는 그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 말씀이 누가복음 1장 17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그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그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엘리야가 감당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는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오심, 메시아가 오심을 준비하는 자. 그는 왕의 길을 닦는 자,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자. 이것이 그의 사명인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께로 돌이킬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사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결국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사역을 통해서, 그의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나가는 것. 이게 보내주실 엘리야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너무나도 무던하게, 너무나도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익숙해지지 못한,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순전하지 못한 그 삶의 형편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이 넘쳐나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말라기를 통해서 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바로 이러한 때가, 바로 이런 인생의 나락이 떨어져 있던, 또한 때때로 삶의 어려움에, 또한 삶의 매너리즘에, 믿음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던 이 시대 속에 그런 세상이 다가올수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이 더욱 빛이 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지쳐갈 때, 믿음이 흔들려갈 때 돌이켜야 할 이유를 보여주고 돌이켜야 할 길을 제시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땅에 떨어져 죽은 한 알의 밀알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알 되셔서 열매 맺는 자, 참된 생명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 산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당신뿐만이 아니라 당신을 쫓아오려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죽으면, 이렇게 심기우면 너희는 산다, 너희는 열매 맺는다 라고 말이죠. 사람은 늘 이런저런 탓을 하며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무엇이 마음에 들어서, 무엇이 즐겁지 않아서, 무엇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탓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신이 뿌려진 곳을 탓하는 씨앗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씨가 자라는 모습 보았죠? 옥토밭에 뿌려지든 돌짝밭에 뿌려지든 그들은 자기가 어디에 심겨졌든지 살기 위해 뿌리를 내립니다. 돌 위에 심겨진 그 뿌리는, 그 씨앗은 돌을 뚫을 수 없으면 돌을 회피하여 빙 둘러 자신의 뿌리를 내립니다. 때때로 오랜 시간 그것을 뚫기 위해 애를 쓰고 관통하여 뿌리를 내리기도 합니다. 자신이 뿌려진 그 순간부터 그곳에서 살기 위해 전심전력하며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것이 씨앗의 모습이더라고요. 저는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알의 역할이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탓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곳에서 우리는 뿌리를 내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무엇이 되는 겁니까?
그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알게 하고 자녀들로 하여금 돌이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나가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뿌려진 곳에서 십자가로 죽고 예수 안에서 열매 맺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나비의 사명이에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시대 속에 보내심을 받은 또 다른 엘리야들이니까요. 여러분들은 이 시대 속에 보내심을 받은 엘리야들이에요. 하나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이전에 엘리야들이 해왔던 것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시대 속에서 이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지금은 우리의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시대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그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겠죠. 자,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들은 이런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여건과 형편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이런 것들은 나랑 관련 없어. 왜냐하면 나는 선지자이거나 선지자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일 내가 무엇인가가 되어야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내가 이 시대 속에 무엇인가가 돼야만 그런 나비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분명 이 말씀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각자의 삶으로 예외 없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의미 없이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씀으로, 하나님의 계획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보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무엇으로 이루어갈까요? 우리는 됨이 아니라 함으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만일 됨이 목적이라면 저는 목회자 아닙니까? 목사 아닙니까? 저는 목사가 되었으니 저는 사명으로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거겠죠. 제가 뭘 하든, 제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 제가 목사가 되었으니 저는 그런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러나 정말 그런가요? 되었으니 그렇게 살아가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무엇이 되었느냐가 아니라 그가 어떤 사명을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삶의 문제 아닙니까? 보내심을 받은 대로 살면, 그것에 순종하면 그가 그 시대 속에 보내심을 받은 또 다른 엘리야이고 그가 바로 나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됨으로만 사명을 이룰 수 있다면 다 목회자 되고 다 선교사 되어 하나님 앞에 사역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함을 통해서 엘리야 되게 만드세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고,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명을 품고 함으로써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일이냐, 어떤 삶을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 사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사명자의 삶이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어떤 것들은 불분명한 것도 분명히 있어요. 앞에 여러분들을 말씀드렸던 그 치킨집 이야기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치킨 튀기는 것과 하나님의 일과 관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과 하나님의 일이 관련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참됨을 보여주었을 때 한 사람이 그것을 값진 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명을 가지고 그 마음과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도 있을 겁니다. 그냥 벌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일과 관련이 있나요? 나는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건데, 그냥 나는 일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하나님의 무엇인가 관련이 있나요?
씨앗을 생각하세요. 씨앗은 자기가 뿌려진 곳을 탓하지 않습니다. 돌이 있으면 돌을 뚫던지, 그것이 불가능하면 그것을 회피하여 자신의 뿌리를 내립니다. 자신에게 어떤 삶이 주어졌든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곧 나비입니다. 때로는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매일 반복되는 삶 아닙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지 않나요? 그러나 누군가가 내게 지어준 이 믿음의 바톤을 내 사랑하는 그들에게 줄 수 있다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줄 수 있다면,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나간다면 이것이 작은 것입니까? 사명자는 함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나비이다. 사는 모습은 달라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또 다른 엘리야입니다.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어떤 모습,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소망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줄 좀 맞는 그런 신앙을 해봅시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 봅시다.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주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 이 시대 속에 나비로 보내셨습니다. 능력 없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못해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엘리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엘리야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보내노라. 이 땅에 엘리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요, 가서 되돌려 놓으십시오. 가서 온전케 만드십시오. 가서 주님의 백성들을 세워가십시오.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엘리야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비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십시오. 영원히 지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그곳을 세워가는 여러분, 그것이 복된 인생입니다.